이제 단기 선교를 함께 떠나고 또 오늘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채화자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됐다고 합시다. 예, 저번 주에 기도했던 우리 성아 같은 경우도 교회 온지 교회 다닌 지가 여기가 처음이었고 그랬는데 벌써 대표 기도까지 하고 너무 감사한 우리 새 가족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만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고 함께하면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라는 말이에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 말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늘 율법에 비추어 정죄하시던 그 어머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답게 산다는 것, 청년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답게 살기만 하면 그것은요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 삶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길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 그 누구죠? 차인표가 나왔을 때 그때 소개됐던 목사님이신데 그 컴패션 모임에 참석해서 후원 모임에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풍선 헬륨가스로 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터뜨리셔서 거기 안에 있는 종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풍선을 날리니까 막 터뜨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열어보니까 후원자, 당신이 후원해야 될 뭐 선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목사님이 5개나 잡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45,000원 후원을 해야 되는데 5개를 했으니까 얼마예요? 225,000원.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려운 삼각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5개를 받았는데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부담스러워서 2개만 할게요. 이럴 수 있었는데 차마 그 아이를 놓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차마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없어서 본인이 그것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개척교회 앞에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이면 구두 닦는데 2,000원을 받았으니까 총 110켤레를 닦아야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루게릭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지금 사모님이 구두 닦기를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안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실제 어떤 성도들은 구두 닦기를 같이 해주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하셨던 어떤 글의 마지막 그 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답게 사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답게 산다라는 것, 답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운 삶, 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27절 후반부터가 아마 해답일 것 같은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면 우리의 믿음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키고 자라게끔 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이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유지하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보통은 예배인데, 복음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방금 예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복음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게 보통은 답이 예배인데 얘기해 줬잖아요.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잖아.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청년들이. 복음의 기초가 예배인데 복음의 기초가 뭘까요? 할렐루야. 예, 복음의 기초는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는 어떤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오면서 이곳에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의 장소로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늘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곳을 정말 사모하고 이곳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 예배자, 그 복음에 합당한 그 기초를 이루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임재의 장소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에 합당하려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밥 먹습니까? 배고파서?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먹고 힘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살쪄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협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 결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편할 수 있죠. 또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평소 때 혼자 놀았던 게 습관이 된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은 누나나 언니나 형이나 오빠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이 일들이, 그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고 천안교회에 등록된 천안성결교회 청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는, 협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또 이 안에서 단단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마도 함께 이뤄낸 하나님의 역사,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해지는,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단단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는 일과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려면 복음에 미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미칠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을 피아노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감격에 막 겨워서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기계를 다루면서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거기서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장소는, 그 임재의 장소와 그 변화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초소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초소가 아니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교훈과 조금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트남 단기 선교 후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원 예배가 단순하게 물질만을 후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파시아 상품권 꼭 사주세요, 저희가 돈이 모자라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후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갔다 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지 않아도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 또 채워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에요. 물질의 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의 후원도 해야 되지만 물질이 없는 자들은 기도로서, 아니 물질이 있어도 기도로서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될 일도 안 되고요, 그 기도만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으로 파송된 자들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베트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팀원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마음이 달라야 돼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도 없이 떠나면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오직 복음, 오직 선교에 집중해서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파송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물질로서 후원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돌아오면 좋겠지만 선교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마음 놓고 갔다가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보내는 사람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 리더로서 또 안내로 봉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온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3개월 하다가 상처받아서 가는 분들 너무 많아요. 5개월, 6개월, 7개월 좀 검증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6개월간의 검증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검증되고 또 훈련된 후에 사역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원칙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 훈련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다양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해에 걸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년에 다음 9월 학기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든 배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데 그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28절 29절 말씀. 그 전에 읽었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28절 29절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 준비된 거 그게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없앴지? 오케이. 자 29절 말씀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예,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100만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황이 원체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우월한 또 존중받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나온 글 중에 교황이 말하는 행복 10계명이라는 글의 한 부분이 다른 것들은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에 관한 부분인데 종교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개종을 강요해서가 아니다. 교회가 매력을 발산해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10계명 그 행복 10계명 중에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 교황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타인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친 듯이 애를 낳고 있고요. 한 가정에서 8.5명이 나온대요. 평균. 공격적이죠. 제가 말하는 공격적이라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7명 정도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8.5예요. 근데 그 8.5 모두가 100% 이슬람이에요. 놀랍죠. 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자비하고 극악한 방법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에 지금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게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매력을 보이려고 애쓴다고 한들 얼마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에 인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2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애씀 없이 어떻게 종교와 믿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들이 믿을 때까지 놔두는 것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4절 말씀 시작. 예,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되세요, 안 받아요,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소금을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발 위에 먼지를 털까요? 먼지가 많아서? 발에 먼지를 떠나는 것은요, 이 유대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땅을 밟고 온 다음에 그들이 부정해졌다 생각하는 것을 털어버리는 관습 중에 하나가 이 발을 터는 것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사마리아의 부정함과 관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신발을 터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관하다. 이 일과 무관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넘어오면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 책임은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는 우리에게 물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래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래요. 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미치고 싶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국내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오고 이제 해외 단기 선교도 가려고 그러는데 체력이 딸려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체력이 딸립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몸에 좋은 그 보신탕을 먹어도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떠지고 힘이 다시 생겼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력이 쇠하면서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갈까요? 왜 우리 교회 재정을 그들에게 나눠야 됩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까지 가서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단체에게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 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순교를 택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 그것으로라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도 없고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죽음의 위협도 없고 솔직히 고난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고난당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처하지 않으면 절대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애씀, 고난에 일부러 동참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이에게 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야우리를 나갔어요. 이 베드로 바울 셔츠를 입고 이 십자가가 있는 바울 셔츠를 입고 제가 야우리에 나아갔습니다. 신방할 일이 있어서 청년과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마트를 들려서 오는데 한번 이 옷을 여러분들에게 꼭 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절제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지만 이 셔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목사님 삶의 이상의 부담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듯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어쩌면 그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게 만든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밝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투를 벌이는 자들을 꽤 많이 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투를 벌이고 막 눈을 부르면서 막 눈을 깨려고 하는 그 전쟁. 너무 귀한 전쟁입니다. 이미 잠들어 있다면 깨우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계속 깨워주시고 떠드는 자들이 있으면 조용하라고, 지금은 말씀 시간이라고 권면해주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마치 콘센트를 꽂아놓지 않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5핀짜리는 꽂아놨는데 이 마지막 전기를 꽂아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정작 그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와 이게 접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5핀만 꽂아놓았다고 해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충전한 것 같은 거지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비유가 적절했죠? 제가 생각해도 참 적절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 수 있죠.
너무 피곤할 때 좋을 수 있죠.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가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다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고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싸움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나오기까지 많은 전쟁을 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피곤한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가서 조느니 여기서 자자. 자,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서 조느니 여기서 자라. 그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죠? 아, 맞아요, 하나님 그러시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너무 많은 전쟁을 벌여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많은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그곳에서 늘 이기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런 싸움의 승리를 맛봐야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뭐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 굳이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야만 우리가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만 내가 본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알린 이후에 전도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처럼 자기의 믿음이나 지켜라,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 쉬운 말일 수 있지만 결코 성경적인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부는 또 복음을 전하러 베트남 땅으로 떠납니다. 쉬운 길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베트남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땅만 신앙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충분히 그 전쟁을 경험할 수 있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여러분들을 흔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많은 일들이 또 펼쳐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